성경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자꾸 세상 기준이 맞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배운 것들이 다 맞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요. 복음은 맞지만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복음이 오직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이십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음도 모르는데 열심히 살아간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기준되고 있느냐? 세상 논리냐,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사는 방법이 그냥 무작정 나의 욕심을 위한 노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 이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이냐, 아니면은 정말 237이 맞느냐? 진짜로 내가 237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237 세계복음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성공시켜 주시겠지, 이게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내가 오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우리 욕심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배드려야 하고, 우리는 당연히 오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게 삶의 목표고 오늘의 삶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세상의 기준이 목표가 되어버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세상 논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세계복음만 237은 없고 성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의 삶에 사는 과정과 선택이 여기에 달린 겁니다. 내가 목표가 성공이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237을 위한 선택이 돼야 하는데 성공의 선택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다릅니다. 오늘의 삶을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작정 나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거다 보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바벨탑의 문화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 렘넌트들에게 말합니다. 바벨탑 문화에서 벗어나라. 나의 바벨탑 문화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이렇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의 것에서 돌아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이 하는 말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죠? 세상의 방법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은 왜 필요한가? 복음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은 뒷전이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는 필요하니까 먼저 찾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은,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이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돌아선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복음이, 사실 우선순위라는 말보다는 복음만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만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응답을 받으려면요,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직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언약으로 붙잡고 내 오늘의 삶 가운데 기도로, 무시로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으로.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제가 살다 제가 평상시에 제가 하는 생각을 딱 알잖아요. 아직 오직이 되지 않고 있구나. 오직인 척하면서 오직이 되지 않고 있구나. 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를 볼 때는 아직도 멀었구나. 한참 멀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도 오직이 되지 않으면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이 되지 않으면요, 복음 이외에 나의 감정을 말할 수밖에 없고, 나의 기준을 말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건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진 것이 복음이어야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복음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돌아서서 오직이 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왜 바벨탑 문화에서 벗어나야 하는가라는 이유를 아는 증인입니다. 이유를 모르는데 왜 벗어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왜 바벨탑 문화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그죠? 왜 바벨탑 문화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이 세상은요, 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것은 다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다 없죠. 다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 있습니다. 왜냐?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공해서 잘난 사람에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치유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믿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현장에서 능력으로, 현장의 생명으로 역사가 되어야만 하는 복음입니다. 역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인데, 그럼 내가 오늘도 그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믿고 있느냐 점검해 봐야겠죠. 이것이 나의 현장 가운데 증거로 보입니다. 그죠? 뭐 큰 증거보다 내가 먼저 현장에서 살아가는 기준과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의 원동력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 나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 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요셉의 삶인 거예요. 다윗의 삶인 거고, 다니엘의 삶인 거예요. 바울의 삶인 거고요. 요셉이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겠다고 악착같이 산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만 이루시고, 그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믿었던 겁니다. 그게 요셉의 삶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책임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2, 3층까지 이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 목표가 정말 나의 목표가 될 때 오늘의 삶이 걱정되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저 여러분들 삶이 2, 3층이 될 때 오늘의 삶은 걱정이 안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을 책임지시기로 약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죠. 누가 자기한테 욕을 하면 뭐 한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24시간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관을 초월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 가운데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하면서도 감사할 수 없다. 그죠? 평상시에 기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 가운데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진짜 힘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시간 정해놓고 할 수 있다. 근데 문제 가운데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충만한 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나의 동기, 목표죠. 내가 가진 의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에 해답을 찾고 복음으로만 행복하고 충만하고 평안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꺾이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에 동성연애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살인자가 왔습니다. 범죄자가 왔습니다. 노숙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게 꺾이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 복음의 눈으로 절대 못 봅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한 렘넌트를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줘서 치유 안 됩니다. 그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만 있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은 기다림입니다. 그죠? 기다림. 다그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기다림이라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것이 치유 안 되면요. 교회의 문턱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누구나 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치유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충만하라는 겁니다. 요셉이 파라오가 요셉을 보고 그러죠. 여호와의 신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복수했나요? 보디발 아내에게 복수했나요? 형들이 왔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봐라, 내가 총리 된다 했잖아 이러면서 복수했나요?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진짜 핑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제가 틀렸니, 남이 틀렸니 원망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도 아닙니다. 복음이 오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오직으로 해답을 찾는 저럼 되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찾아 또 복음으로만 힘을 얻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 목사님께서도 이제 본인에게 욕을 막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24시 기도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내게 유리한 뜻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랑 이제 도태훈 간사가 갈등이 있어요. 치고받고 싸웠어. 그럼 도태훈 간사가 제 입에 도태훈 간사가 저 건방진 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됐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자꾸 이게 나와요. 원망 핑계. 그 원망 핑계 결국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해답을 찾는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유일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오직이 된 사람이에요. 그 복음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결국 영적 서밋이 뭐냐? 결국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누리는 비밀을 아는 사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인데, 왜 내가 이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왜 누려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 이유를 알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결국은 똑같은 얘기지만 오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오직이 될 때 왜 이 시간에도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깨닫는 그것을 바탕으로 기능 서밋이 되는데, 이 기능 서밋은 단순히 최고가 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안다는 거죠. 그죠? 나의 노력으로도 물론 성적이 오를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유를 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비밀로 살아야 하는가? 그 비밀 가운데 내가 오늘의 삶을, 오늘의 직장을, 오늘의 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라는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또 세 번째 문화 서밋은 렘넌트만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모두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어린 렘넌트들이 나중에 영적 서밋 서게 하시고 기능 서밋 응답받게 하시고 문화 서밋 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문화 서밋은 뭐냐?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어디에 있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뭐라고요? 복음으로만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만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답이 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죠? 복음으로만 충만한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증거가 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 가운데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다른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가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까지는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 그게 되지 않으면요, 문제 터지면 다른 사람 탓, 문제 터지면은 세상 논리로 따지고요, 문제 터지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오직은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오직이 됐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막 렘넌트한테 예수님 오직이냐? 아직 멀었네 이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나는 알아야 합니다. 그죠? 나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알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결국 예배고 말씀입니다. 강단. 그 오직이 되어야 바벨탑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이 되어야 바벨탑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벗어나야지. 벗어나십니까? 안 벗어나십니다.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되겠지? 내가 바꿀 수 있겠지? 절대 없습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죠?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응답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그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저 여러분들이 오직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여봉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다 10분만에 집중하시라고요.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을 드리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10분 집중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 5분만 하라고 했잖아요. 5분 타이머 켜놓고 눈 딱 감습니다. 너무 지난 것 같은데 딱 보면은 1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의미도 있지만 시간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알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다니엘이 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평상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문제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기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상황인데 평상시 자기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악한 상황이 자기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요, 그것 또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힘을 얻길 바랍니다. 아침에. 시간은 상관없어요. 막 새벽 기도가 답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개인에게 맞는 시간을 찾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하세요. 10시, 11시, 12시가 됐든. 그리고 무시로 답을 얻어서 무시로 감사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24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답을 찾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으로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죠?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죠? 2000년 전에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성령으로 남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배경 되십니다. 그러한 배경 되신 그 보좌의 배경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위대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은 영원 후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 오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37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방향만 맞추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비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전국에 흩어진 렘넌트들에게, 그죠? 역사하실 것이고요. 유학 가는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파손된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발전 문화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것의 해답인 그리스도 날마다 누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전도자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오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이 언약의 여정, 전도자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